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간절히 바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장소리 성도님, 우리 어머니 여기 번역한 거 있으니까 그거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쪽에 보면 번역한 게 있거든요. 누가 하나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이 베트남어로 번역한 거. 우리 18장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용서가 안 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 그림 하나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과 또 그렇게 많은 그 돈을 다 없어지게 한 탕감해준 주인의 이야기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돈으로 계산을 하면 6조 원이 됩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뭐예요? 6조 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6조 원을 탕감을 해준 것이에요. 이 6조라고 하는 이 돈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도 와 이렇게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도 이거는 나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복음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6조, 나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의 무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 죄는 도덕적인 죄,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함으로 또는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등을 돌리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은 예수님의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이 네가 잘나서 네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바로 너가 탕감을 받았다. 1만 달란트로 가는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탕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it is finished.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죄값을 지불합니다. 감옥에 가든지 돈으로 지불하든지 몸으로 때우든지 뭐 하든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용서를 구해도 아니면 돈으로 해도 몸으로 때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를 주인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탕감해 주듯이 하나님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성도님 지난주에 지금 오늘 바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 성도님 마음에 있는 아직 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용서하셨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용서해서 나는 용서할 사람이 없어요. 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용서받은 이 사람 18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용서는 받았는데 자기는 용서를 못해요. 다른 사람은. 그 종이 나갔어. 주인 앞에 있을 때는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 누르려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껌값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와, 많네요. 근데 그렇지만 6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빚을 진 동료 한 사람. 이 동료는 누굽니까? 같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서는 조상이 같은 친척, 그런 의미로 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러되 빚을 갚아! 너 안 갚으면 죽어! 확!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우리가 말 들을 때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응어리 이런 거 있으면 술 한잔 먹고 야 이제 오늘부터 다 털자 이러면 그 다음부터 헤헤헤 웃고 막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한 거예요. 잡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윽박 지르고 말이죠. 돈을 갖다가 좀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을 좀 연장해서 다음에 또 갚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갚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완전 그 주인 앞에 있을 때랑 바깥에서 나올 때랑 완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예배당에서는 막 기쁨으로 뭐 천사의 얼굴을 하다가 나가면 마치 세상적인 구두쇠처럼 막 탁 변해가지고 말이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도 진짜 너무너무 한 거잖아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도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 준비할 건데 우리도 오늘 떡볶이랑 뭐 이런 거 어른들도 먹을 거예요. 달란트를 먹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이런 거 하나 사는데 몇 달란트로 되어 있어요? 50달란트. 근데 1달란트가 얼마라고 했어요? 1000만원. 그럼 50달란트는 얼마예요? 이거 계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50달란트, 뭐 1달란트 뭐 아주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 느낌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에게 구원밖에 안 되네, 10원도 안 되네 라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은 분명히 용서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이 심장에 딱 이렇게 딱 달라붙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장 33절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잖아. 너도 불쌍히 여겨야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 아이고 가여워라,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프고 괴로운 그 마음, 그것이 마치 나의 고통처럼, 나의 아픔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거든요. 진짜 용서받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진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서를 나의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내 머리로는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라고 말은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내 마음으로 용서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죽다 깨어나도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한 행동과 말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막 몸소리치도록 막 미워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 마음으로 용서가 됩니까? 용서 못합니다.
용서는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 유대인을 숨겨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죽었죠.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이 분의 부모님도 그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준 것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아주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그 나치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코리덴 붐은 살아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루는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기 앉아있는 어느 한 사람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당신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자기 부모님을 아주 심하게 고문을 해서 죽인 바로 그 원수가 찾아와서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평생을 그렇게 가슴속에 담아놓고 만나면 진짜 막 이렇게 죽이든 내가 학대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용서가 되겠습니까?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솔직하게 저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다 깨어나도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용서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정말 솔직한 기도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정말 기적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막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밀어내고 내 마음 전체를 차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궁리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주관하기 시작해가지고 손을 갖다 이렇게 얹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를 실제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맨날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저 사람은 오늘도 나에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매일 내 마음으로 용서한다고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진짜 한 번 박았을 텐데 말이죠. 나 예수님 믿으면 후회해요.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 진짜 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셔요? 18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도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그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그만 거 내가 이거 쥐고 있다가 이렇게 큰 나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소탐대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거 탐내다가 큰 거 잊어버린다. 세상이 이렇게 손해보면서 왜 살아갑니까? 차라리 용서하고 말지. 나는 하나님 심판을 받더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제발 그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말로는 한다 하면서도 여기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님이 용서하셨던 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님의 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은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내 배를 걷어. 주님의 마음에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용서가 잘 안 되시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대시면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 십자가 고난을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문성도 하나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말에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용서하고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발목 잡혀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한 성도와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까짓 것 용서한다. 한번 해볼까요? 용서한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용서에 대한 부분을 2주 동안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긍휼하심에 대한 내용으로 더 확장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지난주에 못했는데 오늘은 13장부터 16장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봉사가 교회학교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될지 모르겠네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는 보시고, 오늘 식사는 떡볶이도 있고, 네? 네네네네. 떡볶이도 있고 오뎅도 있고 뭐 이걸 있고 하니까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함께 나누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밑에 좀 그 세팅하는 거